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착각과 오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 보수주의 또 진보주의 계통의 성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 교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6가지의 기본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다니면 제일이다 하고서 그냥 열심히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 기본 교리, 아주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혹하면 넘어가고 귀가 번뜩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6가지 기본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되지 않았다. 이게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는 독생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 교리,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처럼 창조되었다고 하면, 창조물이라고 하면 예수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기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미국인 중 약 53%는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 미국의 기독교 신자의 53%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독교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복음주의 신앙인 가운데서도 약 54%가 이런 신앙에는, 이런 믿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머지 교인들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성령은 위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위격적 존재. 우리가 성령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파워. 성령인 우리가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들은 위격이 다 같다는 거잖아요.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떼나가지고 능력만 행하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 약 59%는 성령은 힘입은 위격이 아니다. 59%가. 또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악해지는 거다. 그런데 기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라고 하는 것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인 중 71%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71%가. 또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배우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교인이 43%만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43%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분별하신 분이다 라고만 믿는다는 거예요. 43%만. 또 하나님으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미국인 10명 중 7명은 하나님이 모든 종교가 드리는 예배 의식을 받으실 거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모든 종교가 드리는 예배 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아니면 구원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10명 중 7명은 모든 종교의 예배의식을 하나님이 받으신.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내용을 저 여러분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요. 요 6가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긴 믿는데 열심히 한다고 믿었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그 포도원 그 종들에게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약에 보면 3년 되기 전에는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3년 된 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4년 차 될 때는 4년 차 열매를 이제 4년 됐을 때 열매를 땄을 때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차 됐을 때 비로소 그 과일을 주인이 갖는 거예요. 먼 타국에 갔던 주인이 이제 소출을 하게 돼서 5년 돼야, 그래서 주인이 5년간 참고 있다가 이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내라는 거예요. 세를. 그런데 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몹시 때리고 구박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두 번째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그 두 번째 온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저들이 종들은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세를 낼 것이다 하고서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그 세를 받으러 온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를 다른 종들을 보내서 진멸하고 그 종들을,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농부들은 당연히 농사를 져서 거기서 과일을 얻고 소출을 얻었으면 당연히 주인에 대해서 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종들만 죽이면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고 왜 착각하고 왜 오해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잘 알지도 못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어땠을까? 첫째로 먼저는 포도원이 내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때가 돼서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약속된 일입니다. 약속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소출을 얼마를 내면 얼마의 세를 내겠다고, 얼마를 바치겠다고 그것을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농부들에게 그 과수원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소출을 얻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과일을 얻게 되면 약속한 대로 주인에게 일부분을 떼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농부들은 주인이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포도원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까지 4년 동안 포도원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했을까? 이런 오해를 했을까? 그러다 보니 주인만 없으면 이 주인 거라는 거,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주인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5년 차 들어가면서 과일을 이제 소출을 하게 되니까 종들을 주인이 온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냈단 말. 종들을 보냈으니까 이것이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잊혀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맡아서 관리하고 맡아서 다스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게 됐다. 오해하게 됐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이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바치고 마땅히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9은 내 것이다. 그런 착각하고 그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10개가 모두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드리고 9은 네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 의미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 그것을 깨달아지는 게 11조예요. 포도 농부들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래서 주인의 것을 인정하는 세를 바치지 않았다는 저 여러분은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착각과 오해입니다. 포도원 주인하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아무 연관이 없다? 아님. 바로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수확한 것인데 왜 우리가 주인한테 바쳐야 되지? 내가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소출을 얻었는데 주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주인에게 굳이 세를 바쳐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아주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가진 건 많아서 내가 잘나서 착각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둘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그 착각.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나는
심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아니, 우리는 심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을, 모든 것이 다 내 수고 덕분이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단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 벌었다. 아닙니다. 착각, 오해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오해를 물리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세 번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돌려보내고, 두 번째 오는 종들은 다 죽여버리고, 세 번째 그 아들마저, 아들이 오면 상속자,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겠다는 착각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있는 거 다 뺏기고 죽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주인은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낼 때는 그 앞서서 있었던 일들, 그 종들을 구박하고, 그 종들을 핍박하고, 그 종들을 때리고, 그 종들을 죽인 모든 것은 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만 영접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엉뚱한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그 아들마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인내의 아버지시,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아들을 영접만 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하리라.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그 오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과 내 행실을 통해서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이 착각,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 착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에서 빙빙 돌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푸르고 그리고 땅도 푸르고, 그래서 이 비행사가, 전투 비행기가 갈 때 뭐 고개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근데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고집, 내 생각, 이것을 다 버리고 계기판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기판에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의지했다가는 땅에다가 그냥 그 산에다가 그냥 갖다 들이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자가 착각하고 오해하잖아요. 자기가 이인자라고 착각하잖아요.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비트 되는 그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가 달리잖아요.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나밖에. 이 착각이에요. 오해잖아요. 그리고 또 착각 오해 속에 산 사람 부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 이제부터 내가 노르리라. 그날 밤에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인 신앙 6가지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경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